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중요한 것은 온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갔으면 됐지 왜 다시 온다는 겁니까? 불교나 다른 모하메트 이런 다른 종교는 다시 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온다는 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역사는 그냥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면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철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역사관은 끝이 문제예요. 끝이 없든지 아니면 영원히 계속되든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되든지 끝맺음이 없어요. 이 끝맺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침표가 딱 있어야 딱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하였습니다 안 쉬고 막 가가지고 막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였습니다 해야 딱 숨을 한번 쉬고 딱 정리가 되거든요.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끝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조금 더 같다는 거죠. 종말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마지막 순서가 마지막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쭉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성천하고 다 교회 시대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마지막 순서가 뭐냐?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하는 그 의미 있는 기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죠. 퍼지면 안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긴박성이 막 살아나요. 깨어있게 되고 삶을 허비하지 못한 흥청망청 살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자꾸 다시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생각이 아니고 다시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이하지?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하는데 주님 다시 왔을 때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나서 좋아할까? 낙제점 줄까?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연대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역으로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다 그걸 전제를 하고 늘 오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다 하는 이유는 미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필요해요. 미래는 아직 온 건 아니거든. 그래서 약속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뭐냐? 과거는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배운 거예요.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죠. 소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 드디어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올라가는 거 봤지? 예수님께서는 막 그냥 환영이라든지 몸 없이 막 모양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몸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몸을 입고 지금 살아 계세요. 그 말은 뭐냐?
내 이 몸 입고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그때를 준비 잘하고 있어라.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은 작은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루하루 매 순간이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되면서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되면서 막 거기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 이것을 허무맹랑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 긴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워지셨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올리워지셨어요. 누군가 당겨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힘에 의해서 중력을 거스려서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하늘을 날아간 게 아니에요. 11절을 읽어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안 그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교훈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있으려면 종교 창시자가 있잖아요. 그 창시자가 죽으면은 그 삶과 가르침을 남았지 그 창시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했지만 우리 눈에 없지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생명성이 막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에요. 좋은 기감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세요. 존재 방식과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무리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인류를 지금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아주 독특한 믿음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겁 많이 내죠? 겁낼 거 없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다스리고 있고 인간들에게 절대로 맡겨두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있는 곳은 주님의 눈동자와 같아요. 지금도 인공위성은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인공위성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 강력한 그 렌즈를 가지고 싹 다 보고 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다 보고 있다니까요. 싹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기도 들어주단 말아요. 얼마나 귀가 밝은데 다 들어줘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좋은 것이지만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자칫하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삶에 그분이 관여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머리털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되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 겁니다. 다 되게.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 길 열어줍니까? 사업 열어줍니까? 열어주다 마다요. 안 믿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능력 줍니까? 주다 마다요.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을 만드십니까? 당연히 구원을 다 만들어내죠.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토해내게 하고 징계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는 좀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해보면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을 하든지 깍깍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쏟아내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당부하신 거, 부탁한 거, 약속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오셔가지고 전부 다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합니다. 상 줄 자를 상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드셨어요. 갑자기 다른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 이제 위임식을 하면 되잖아요. 떠나면 되는데 이분은 위임식을 하지 않고 파송식을 했습니다. 파송식을 했다는 건 파송을 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몇 년만 참아라. 몇 년만 참아라. 나는 떠나지만 다시 만난다. 내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긴장 풀지 말라. 그리고 그동안 10년 가까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남겨두고 갈 테니까 그 설교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조심하고 이거 정말 신경 쓰고 이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심정이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떠났지만은 남겨진 성도들은 그 마지막 파송식 때 했던 그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사자는 다음에 보니까 잊어버린 거 있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때 했던 그 말 톤들,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전부 다 기억을 다 했어요. 생생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났을 때 그 충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다 해주겠지. 딱 떠나버리니까 안 그래요. 그때부터는 우리 각자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의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성도들의 신앙이 부쩍 자라버렸어요. 10년 동안 자란 것보다 그 짧은 순간에 싹 다 자라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만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만날 때를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면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약속 아침기 사람들 내가 한번 다 일리로 서라. 내가 손보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제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말을 뭘로 여기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잘 지키고 배운 말씀 더 실천하고 이제 내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도록 각자 너의 것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계시면 제자들은 늘 그냥 헤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다 챙겨주니까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각자 알아서 스스로 네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주님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해라. 신앙이 확 자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십자가 질 때까지 비실거리고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나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돌변을 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너희들 챙겨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성령 받아서 확 바뀌어가지고 사명 감당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지 않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30년 전에만 와도 못 갈 분들 많이 계실걸요. 주님께서는 그냥 떠나지 않고 너무나 귀한 것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말씀을 남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남겨주셨고 얼마든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엄마들도 한번 막 애먹이면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막 애들이 그냥 자기들 밥 다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엄마 있을 때보다 더 집안 일을 잘한다니까요. 한번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떠난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싸움이 주어졌을 텐데 우리 일부러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싸움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하죠. 역시 사람이 싸워야 이 군사가 돼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고 싸워야 될 것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어요. 영혼이. 근데 100%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결과가 어떻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았냐, 네 삶의 과정과 궤적이 어떠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하는 문제죠.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 이래 하니까 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오실까? 옛날 다미 선교는 1992년도다, 1999년도다, 2030년도다, 50년도다. 정말 오실까? 왜 아직까지 안 오실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안 오시면 쏘은 것인데 생각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만 말씀하고 언제 온다는 것은 일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궁금증을 풀어줬어요. 제자들이 그래도 그때는 몰라도 그때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그럼 우리가 좀 준비하는 데 쉽죠. 그거는 허락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보면 종말장 나오잖아요. 그래, 말세의 징조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나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소문이 나잖아요. 지금 저 그리스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막 미혹을 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요. 거짓 선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해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도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전염병이 나타났잖아요. 아마 한 20,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기후가 바뀌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막 나타나서 갑자기 막 파주를 덮더니 막 충청도 괴산 가가지고 괴상하게 덮어버리고 이게 막 게릴라들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 갑자기 나타나야 대비가 안 되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심하니까 제주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던데 지금 종말 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거 여러분 때는 시간이나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순서적으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의미 있는 기간이에요.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왜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은 바로 말세의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까먹거든요. 주님께서 오랫동안 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오신다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어요. 심장병 환자라고 해서 늘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나요. 그럼 막 거의 죽습니다. 그동안 심장 환자이고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이게 발작을 안 하니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무리를 한 거예요, 이게. 발작이 일어나면서 아, 내가 심장병 환자지.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심장병 환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하자. 욕심내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왜냐하면 막 무리해. 밤잠 안 자고 그냥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막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막 안 좋은 불길한 소문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핵을 막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징조라는 거예요. 막 그동안 내가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를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했구나.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영원한 그 날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 주님 부르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 떠날 준비하자. 이곳은 완전한 곳이 아니야. 불완전해. 이것은 임시 거처야. 언젠가는 불탈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고 내 소속이 어디에 있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자꾸 주님께서는 징조를 주시고 우리 삶을 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텐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까? 숨을 끊지 못해가지고 코가 빨간 상태로 예수님 부를 때 빨간 상태로 이러면서 주님 만나서 해야 되겠냐는 게 이게. 그게 사람들 술을 많이 끊었어요. 술집에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게 나는 거예요. 위하여 일한다. 주님 너 뭐 하고 있어? 전에요 멧돼지들이 한 번씩 나타났어요. 그냥 도시에 나타나가지고 멧돼지가 사람 쫓으니까 지하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술 먹고 있는 무릎을 허벅지를 물어버렸어요. 주님 와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자기들 안심했죠. 이 깊은 지하 안에서 술 먹고 있는 거 누가 알겠냐? 왜 몰라요? 그까지 간다니까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니까요. 다 만나야 돼요. 아무리 짱박혀 있어도 짱박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많이 가르쳤을 텐데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굉장히 지겨워요. 왜 지겹냐?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제대하냐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달력 딱 걸어놓고 하루 이틀 가입해 나갑니다. 가입해 한 900일 되면 이제 제대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버티자는 거예요. 견디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고역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피해가지고 그냥 작업 안 하려고 그러고 짱박에 숨으려고 그러고 고참
그냥 안 들키려고 그러고 안 맞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하는 게 그거고. 근데 군생활이 나라를 지키고 내 인간 되게 하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내가 한번 이 사회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된다면은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것이다. 딱 자세가 다르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또 정해져 있고 자세가 다르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적당한 일거리 주고 월급은 안 주지만은 규칙 생활하게 하고 운동시켜주고 전부 다 공짜예요.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알차게 보내면은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금방 지나가게 되고 정말 내 인생에서도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의 목표를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 그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결과물, 인생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는 게 이게 안 되면은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의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할 텐데 주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뭘까? 그래야 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내만의 고유한 삶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할 수 없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런 삶의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면 인정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더 인정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독특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따져요. 처지를 따져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진짜 너무 찌질이 가난한 집안이야.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불쌍한데 더 불쌍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상황이 좋지 않고 처지가 안 좋으면 훨씬 더 좋은 믿음의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좀 열악한 처지에 나를 두었구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생의 보물을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곳에서 영적인 실력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삶의 용량을 막 키우세요. 인격의 크기를 막 키우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은 결과물은 가지게 되는데 나의 삶의 가치하고 내 삶의 용량하고 이런 인격의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제일 큰 벗어놓고 졸부 노릇해요.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물이 많으면 그거 갖고 큰 삶을 살아야죠. 큰 삶을. 용량을 막 키우세요, 용량을. 용량은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커지거든요. 인격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커지거든요. 그렇게 자꾸 키우라는 거예요. 용량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 그냥 USB로 꽂아 놓으면 돼요. 꽂으면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량을 자꾸 키워서 믿음의 용량을 자꾸 키우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 하는 소리나 지금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용량이 하나도 안 컸어요. 그거는 기회를 남용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잘못 살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죠. 그건 구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건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천과 재림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파송식을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송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데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영해를 하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은요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의 몸으로 온다.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 얄궂다. 그러면 안 돼요. 의미가 뭘까? 그렇게 하면 그냥 천의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믿어버리면 돼요. 십자가 지러 온다. 그럼 십자가 진다는 거 믿어야 돼요. 아유, 십자가 어떻게 사형당하러 오냐? 그래 하지 말아요. 십자가 온다는 믿어버리면 돼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째째하게 백마 타고 와야지. 무슨 나귀 새끼냐? 그래 하지 말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틀면 변질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지단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천과 재림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올라간 그대로, 고모라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본 앞에서 쫙 올라가니까 신기하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있고 구름 위로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주천사가 나타나서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12 제자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심지어 부활을 받고 주님의 성천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자긍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는 거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대로 온다는 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다른 식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올까? 말은 맨말 타고 올까?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것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세히 이들이 하늘을 쳐다봐서 자세히 과학자들이 관찰하듯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연구하듯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위에 뭐가 있을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주님 만나러 갈까? 벌써 생각이 많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천국 모습 상상하고 있지 말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주자리 사람들아! 문양리 사람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 사람들아 지금. 주님께서는 임무를 마치고 아버지 보좌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뒤로 물러가 뒤에서 막 스포트를 하고 있고 전면에는 제자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실은 성령께서 주도하는데 성령 행전을 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 너희들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서 성령 받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 하늘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각자에게 다 시험지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시험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시간만 가는데 큰일 나죠. 이름 써야죠. 번호 쓰고. 그리고 문제 딱 보고 나서 내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망치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다 아는 거 다 틀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창문을 멍하니 보고 있고 연필을 돌리고 있고 말이지. 시험관 뒤통수나 보고 있고 그러면 낙제죠. 나중에 뭐 시간이 없었어요. 실수해서 틀렸어요. 깜빡하고 번호를 한 가지 그냥 뒤로 쓰는 바람에 그냥 안 됐네요. 이런 변명 안 통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얼마나 기회를 주었는데. 어려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막 실험하다가 말이지. 그냥 끝까지 실험해요. 첫 시간부터 남은 시간에. 그러면 참 저는 뭘 많이 경험했냐니까 시험 볼 때 막 꼭 몇 문제는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막 끝까지 매달려.
종 땡치도 거듭갈 때까지 그냥 문제 푸는데 거듭가는 그 순간 딱 답이 생각이 나요. 딱 맞추는데 그게요. 고득점을 올리는 길이었다니까요. 그게 마지막에 고득점이 확 된다니까요. 미리 포기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막판에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막판에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그냥 딱 다 돼요. 그 고비를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세요. 너무 안 바꿔. 빨리 바꾸세요. 제발.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 기도부터 하세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 붙잡고 막 시간 낭비하고 말이에요. 변명하고 그런 시간 없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와가지고 뭐 해요? 채점하죠. 시험지 내세요. 채점하죠. 동글배기 가입표. 그래서 상 줄 거 아닙니까? 낙제! 그렇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 침체하면 막 너무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저만큼 나갔는데 막 나는 사정없이 뒤처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나는 자가 한다고 한 번 밀리면 막 회복이 안 돼요. 이야, 세상 저리 가라요, 저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정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